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주일에 은혜 가운데 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첫날 또 월요일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221장, 예전 찬송가는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빛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바로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성도가 될 때 또 자연스럽게 따르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했죠. 또 5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고 또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구분할 때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로 구분하죠. 이 무형적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와 천상의 모든 교회까지 모든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형적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는 교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를 유형적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은가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파의 다양성은 사람들의 다양성 때문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개성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파가 생겼지만,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에는 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교회 일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성도들은 한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얼마나 지체가 많이 있습니까? 눈도 있고 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한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각각의 고유의 기능이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각 자기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죠.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집사님들이 받아야 될 은사인데, 여러분 집사의 뜻이 먼지 속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듯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권위하는 은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인데, 이것은 권사님들이 꼭 받아야 될 은사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들을 권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 꼭 필요한 은사죠. 또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일원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은사를 소개함과 아울러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도 같이 말하고 있죠.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직접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든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쓸데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은사를 사용할 때 또 한 가지 주의점은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교회에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런 것이 무슨 은사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며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보게 되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스스로 소속감을 상실하고 나는 여기 붙지 않았다 나는 쓸데없다 하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요긴한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요긴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나사못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강대상은 목사님이 이 내 위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설교를 하니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또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나는 이 피아노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의자는 성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성전 꼭대기, 이 교회당 꼭대기 종탑에 있는 그 나사못이 있었어요. 이 나사못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 같은 것은 이 교회에서 필요 없어. 나같이 필요 없는 거, 조그만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사가 빠진 그 함석으로 물이 은근히 이제 스며들기 시작해서 그 스며든 그 물이 빗물이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교회당이 엉망이 되었어요. 아침에 장로님이 새벽에 나와보니까 엉망이 되었거든요. 보니까 나사못이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사못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사못은 자기는 이 교회당 안에서 교회에서 아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소속감을 상실했죠. 여러분 절대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땐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요긴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특별히 이 교회의 요긴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은사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적다고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요긴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몸된 교회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섬기며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